라고 그랬죠. 그 넘어가게 마우스 좀 올려주세요. 네. 네. 근데 히브리 교인들은 어땠지? 예수님 믿는다고 막 핍박을 받아가지고 이제 예수님 그만 믿어야 될 것 같아. 원래 우리가 믿었던 유대교가 더 나은 것 같아. 하고 생각한다 그랬죠? 그래서 목사님이 안 돼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배가 떠내려가듯이 떠내려가면 안 돼요. 예수님을 유념하셔야 돼요.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세요. 내 맘대로 할 거야. 이렇게 마음 먹지 마세요. 예수님을 깊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면요.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우리의 죄를 하나님한테 혼날 때 히브리 제가요 이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해 대신 갚았어요 하고 얘기해줄 대제사장이세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야. 히브리서 목사님께서.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제사장보다 더 큰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둔하지 마세요. 게으르지 마세요. 그렇게 성령님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둔하고 게으른 건 뭐라 그랬지? 저렇게 이렇게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 그것을 게으르다고 그랬죠.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믿음이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어른인데 애기처럼 우유 먹는 거라 그랬어요. 기억나죠? 그래서 히브리 교인들은 믿은 지 오래되었어. 믿은 지 오래됐으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을 다른 사람한테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성경에서 내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성경 말씀을 딱 찾아서 그 말씀을 찾아서 생각해낼 줄 알아야 되고,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고 뭐가 하나님이 싫어하는지 딱 구별하는 게 믿음이 오래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히브리 교회 성도님들은 초보 애기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애기 믿음이 뭐지? 이 애기 믿음은 이런 믿음이래. 예수님,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 주셔서 감사해요. 이제부턴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내가 부활할 걸 믿어요. 예수님, 하나님이 온 세상의 심판자라는 걸 믿어요. 이게 처음 믿음을 갖는 초보 믿음이래. 이 믿음만 있으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 교인들처럼 이 믿음이 없어져 버리기도 한다는 거야. 그래서 믿음은 점점 달아서 어떤 믿음이 돼야 되냐고? 온전한 믿음이 돼야 돼요 라고 이야기했다 그랬지. 그래서 믿음이 자라가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온전한 믿음을 가져라. 이게 히브리서 성도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었어.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보고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보고 있어. 우리 친구들의 모습을. 너희들이 예배 드리는 거, 헌금하는 거, 기도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다 보고 있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거, 청소하는 거,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도 다 알고 있어.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성도들을 돌보고 격려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보고 있으니까 낙심하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오직 예수님을 붙잡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어떻게 하래? 믿음이 점점 커져야 된다는 거야. 우리 친구들이 어려서부터 클 때 어느 정도 크고 나면 이 키는 그만 크지요. 그런데 믿음은 그런 게 없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믿음은 계속 크는 거야. 어떨 때는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어쩔 때는 믿음이 작아진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더 커져 있고 더 커졌고,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넘어서라.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고요? 말도 안 돼요. 어떻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에요? 원래 제사장은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레위 지파만 제사장이 내는 건데, 예수님은 레위 자손이 아니라 유다 자손이에요.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유대교인들은 예수님의 제사장이라는 걸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한 거예요. 왜? 레위 지파가 아니니까.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성령님이 얘기해 주는 거야. 예수님은 레위 자손의 레위 지파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 같은 제사장이다. 멜기세덱이 누구였더라? 멜기세덱은 의의 왕, 평강의 왕이라는 별명이 있어. 별명이 그래요? 의의 왕, 평강의 왕에다가 멜기세덱은 누구냐면,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왔을 때 멜기세덱한테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11조를 드렸지.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하고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신 제사장이야.
그러니까 복은 원래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한테 주는 거죠.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줬으니까 누가 더 높은 거야? 아브라함이 높아요? 멜기세덱이 높아요? 복을 누가 줬어? 멜기세덱이 줬잖아. 그래서 멜기세덱이 더 높은 거야. 아브라함보다. 그렇구나.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제사장이구나. 근데 친구 여러분, 히브리 교인들 잘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그 12아들 중에 한 명이 레위 지파잖아. 근데 그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은 레위 제사장만 진짜 제사장이에요, 진짜 제사장이에요 그러는 거잖아. 근데 생각해봐요. 레위는 아브라함의 손자야. 그러니까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레위 제사장보다 더 높아. 할아버지야, 할아버지. 근데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보다도 작으니까 제일 높은 게 누구예요? 이제 보니까 멜기세덱이 제일 높은 제사장이네. 그거 봐요. 예수님은 멜기세덱 같은 제사장이라니까요. 레위 제사장보다 더 높다니까요. 그러니까 큰 제사장이죠. 그 보세요. 레위 제사장은 맨날 죄를 짓고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또 가고, 그러고 나서 또 죄 짓고 또 소를 잡아서 또 하나님께 가고, 맨날 소를 잡았잖아요. 자기가 죄를 지어가지고. 그리고 백성들도 맨날 죄를 지니까 양 잡고 비둘기 잡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러 오려면 제사를 지내야 되는 거예요. 짐승의 피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온전하신 제사장, 큰 제사장이기 때문에 한 번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다시는 우리가 소나 양을 잡을 필요 없어. 예수님만 믿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안 왔다, 그럼 우리 예배 시간에 여기 들어오기 전에 소를 잡아야 돼. 비둘기도 잡아야 되고. 그러면은 그냥 오면 안 돼요. 하나님한테 비둘기 잡아서 양 가지고 와가지고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예수님은 더 큰 제사장이어가지고 우리가 예수님만 믿으면 완전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그 멜기세덱이 별명이 뭐라 그랬지? 의의 왕, 평강의 왕. 의의 왕이란 뜻이 뭐예요? 아주 의롭다. 죄가 하나도 없다는 뜻이에요. 옛날에는 제사장들이 죄가 있어서 사람들 죄 때문에 맨날 제사 드리고 피 바르고 이런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죄가 있으면 안 돼. 만약에 죄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 만나려고 성전에 가까이 가면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 나올 때 죄가 조금 있어도 돼. 돈이 없어도 돼. 못생겨도 돼. 아무런 조건이 없는 거야. 하나님을 만나러 가면 딱 하나만 있으면 돼. 뭐만?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싹 덮어서 없앴기 때문에, 그래서 의로우신 왕이라는 거야.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나를 싹 감춰주셨다는 뜻이에요. 친구들 알겠어요?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내 죄가 없어지게 하는 왕인 거예요. 평강의 왕이라는 뜻은 뭐냐면, 옛날에는 하나님이 우리만 보면 이러고 화를 내셨어요. 이놈의 죄인들, 내 옆에 오기만 해봐라, 이렇게 화를 내셨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옷을, 의의 옷을 다 입혀줘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 어서 와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준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가 됐는 줄 알아요? 하늘나라 왕자와 공주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거야. 그게 저절로 된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게 평강의 왕 하나님하고 나를 꽁꽁꽁꽁꽁꽁 묶어줬다는 뜻이야. 그럼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이구나. 맞았어. 더 큰 믿음은 예수님을 잡는 거,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 예수님을 배워가는 게 더 큰 믿음이에요. 여기까지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어. 그럼 이제 한번 우리가 순종해 볼까? 자, 우리 한번 우리 삶을 생각해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믿고 나도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짓지? 그러면 사탄이 우리 옆에서 어떻게 하는 줄 알아? 너는 죄인이야. 그리고 사단이 우리한테 생각을 확 넣어줘.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마. 하나님은 너 같은 사람 싫어해. 너는 맨날 지은 죄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안 한다고 하면서 하고 하지. 하나님도 널 안 좋아할 거야. 이렇게 우리를 꼭 묶어줘.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생각을 더 많이 안 하고 자기 생각을 더, 죄 생각을 더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죄를 딱 끊어줬는데 죄가 없는데도 커다란 죄책감을 뒤에다 이렇게 주고 아이고 나는 어떡하지 하고 맨날 우울해해. 예수님보다 뭘 더 생각하게 해요? 자기 죄를 더 생각하는 거야. 우리 친구들 그러는 거 봐봐. 예수님을 더 생각을 해? 자기가 잘못한 걸 더 생각해? 이런 사람은 자기만 잘못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잘못도 잘 봐.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잘못하면 금세 알아들고 못마땅해 이런다. 어머, 우리 친구들 생각해봐요. 정말로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는 사람은 죄를 보기보단 누구를 봐야 된다고? 예수님을 봐야 돼. 예수님. 근데 잘못한 죄가 생각나면 금세 그래서 누구한테 가야 돼요? 예수님한테 가는 거야. 아유 나 이 죄 때문에 어쩌지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 내가 죄를 지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게요. 이게 더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하고 율법에 법에 이렇게 매인 게 아니라 야호 신난다 이렇게 살라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돌아가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야. 야호 신난다. 그래서 야호 신나서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성경도 막 보면서 하나님도 좋고 예수님도 좋아. 기도도 신나서 야 내가 언제든지 이제 소 잡고 양 안 잡아도 기도할 수 있어. 이야 나는 그래서 그런 예수님을 온 세상에 전할 거야 하고 기쁨으로 전하는 게 믿음이고 그게 더 큰 믿음이야. 우리 친구들 작은 믿음은 예수님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하는 게 작은 믿음이고 거기가 시작하는 믿음이고 그 시작하는 믿음이 점점 크면 어떻게 되게요? 예수님만 점점 생각해서 예수님은 따봉! 나는 예수님만 생각할 거야. 그리고 예수님을 자꾸 생각하다가 점점 누구하고 똑같아질까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 옆에서 보면 야 너는 예수님 좀 닮은 것 같아 이런 말을 듣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더 큰 믿음으로 날마다 자라가세요. 자 예수님 생각만 꼭 하자. 자기 생각하지 마요. 이제 예수님 생각 더하기. 자 손 잡고 기도합시다. 예수님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 기억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면서 더 큰 믿음으로 나가게 해주세요. 내 죄를 생각하고 내 거를 생각하고 자꾸 내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이 날 위해서 해주신 것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광고 말씀 잠깐 드릴게요. 지난주 추석 연휴로 잠시 휴관했던 성경 읽기 도서관 화수목 저녁 10시 반에 다시 오픈하고요. 한 주 쉬었던 가정별 성경 읽기도 다시 이번 주부터 시작됩니다. 10월 첫 주에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금요일 저녁마다 열리는 금요 저녁 기도회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또 매주 우리 가정별 하반기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나라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하시고 날마다 기도와 말씀에 힘쓰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특별한 광고는 없고 오늘 암송 말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8장 1절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8장 1절 한번 찾으셨죠?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네, 어렵지 않습니다. 짧아 보이죠?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연습 한번 해보세요. 자꾸 입으로 한번 이렇게 중얼중얼 외워보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여기서도 자꾸 소리내서 한번 외워보셔야 돼요. 그래야 입에 익숙해지고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는 하늘에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연습 한번 해볼게요.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다시 한번 8장 1절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할 수 있으시겠어요? 한 번만 더 연습하고 가볼게요. 연습입니다.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네. 자, 한번 일어서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준비되셨죠? 호흡 한번 하시고. 하시고 그래서 8장 1절 오늘 말씀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아멘.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어서 같이 봉독합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창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곳이요 사람이 세운 곳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이런 대제사장이 있나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네, 지난주에 추석 연휴로 한주 쉬었던 히브리서 강해를 다시 시작합니다. 네, 지난주 본문도 히브리서였는데 지난주는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했었어요. 아브라함이 오래 참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오래 참으시고 자신의 약속을 이루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소망으로 인내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성도의 삶은 내가 운전해 가는 게 아니라 약속이 이끄는 삶이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기억나시죠? 근데 이 약속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 지난주 본문에서만 아니라 이 성경 전체가 말하는 핵심 주제예요. 오늘 말씀도 사실 이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가 참 감사한 것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그 핵심 교리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고 이 교리를 가지고 적용과 권면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 딱딱하지만 우리가 이 히브리서가 아니면 또 언제 우리가 이런 교리를 한번 또 다뤄보겠어요? 장성한 자는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고 하였죠.
오늘 주시는 단단한 음식 한번 또 먹어보도록 합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우리 영혼이 건강한 거예요. 8장 1절 우리 방금 우리 암송한 말씀이죠.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가끔 이제 뭐 본문이 다 좋은 말씀이지만 그 중에서도 이렇게 마음에 좀 확 와닿는 구절이 있을 때가 있어요. 요즘 말로 뭐 심쿵한다고 해야 되나요? 여러분도 좀 그렇지 않으세요? 성경 읽기 하다 보면 눈에 확 들어오고 마음에 와닿는 구절들이 있잖아요. 감동을 주고 순간적으로 울컥하게 하는 말씀들이 있는데 근래 그 히브리서 6장 3절 말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라고 하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었고 오늘 이 8장 1절 말씀이 또 이 부분이 특별히 마음을 또 이렇게 한번 와닿게 하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이다라고 하는 게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지금 하는 여태까지 한 말의 가장 중요한 핵심 제일 중요한 게 이거다라고 하는 말 아닙니까? 히브리서 목사님 지금까지 어떤 말씀을 계속해 왔어요? 우리 잠시 아까 어린 설교를 뒤돌아보면 7장에서 또 4장부터 7장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얘기예요. 어떤 대제사장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해주는 큰 대제사장,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 대제사장, 아론 계열의 레위 지파가 아니라 멜기세덱 계열의 제사장, 율법을 넘어서는 의와 평강의 왕이요 완전하고 영원한 대제사장 이런 얘기들을 매주마다 지금 우리가 해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네, 기억 다 못하셔도 제가 상처받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히브리서 목사님이 계속해서 이 대제사장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지금 8장 1절에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왜 대제사장 얘기를 계속하냐? 왜 그러냐 하면 하고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대제사장,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 최고로 우월한 대제사장이 지금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여태까지 내가 대제사장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있는데 내가 뭐라고? 내가 내 수준을 뻔히 아는데 내가 설교해놓고도 나도 잊어버리고 나도 제대로 못 사는 이런 나에게 이런 대제사장이 있다고 하는 말씀이 마음에 너무 감동이 되고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저에게만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이런 대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유혹과 압박에 휘둘리고 흔들리고 있는 히브리서 독자들에게도 이런 대제사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나 우리나 전혀 그럴 만한 수준도 아니고 그럴 만한 이유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런 대제사장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오늘 성경이 이렇게 열심히 설명하고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읽으면서 동의하려고 읽는 책이 아니에요. 아 그렇구나 그렇지 하고 끝나는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바꾸고 내 행위를 바꾸고 삶을 바꿔나갈 때 성경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어요? 이걸 알고 사는 거하고 모르고 사는 거하고 우리 삶의 태도가 얼마나 다르냐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독자들은 이런 대제사장이 있다는 말씀을 믿고 유혹과 압박을 이겨나가지 않았습니까? 제가 여러분을 보면서 감사한 것은 그동안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주여 주여 부르면서 버텨오시고 신앙의 길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며 계신 모습들을 볼 때 참 감사해요. 열심히 기도하시고 찬송하고 말씀으로 살려보려고 애쓴다는 거 제가 압니다. 물론 잘 안 될 때도 있으시겠죠. 그렇지만 결국 돌아와서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찾는 자리에 계시잖아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이런 대제사장이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고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이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고 우리의 삶을 바꾸어서 계속 하나님께로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잘해오셨죠? 이런 대제사장을 더욱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 히브리서 목사님이 하시는 설교 요점이고 제가 할 말씀의 요점이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핵심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 핵심 주제를 좀 더 풍성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이런 대제사장의 큰 특징 두 가지를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1절 보니까 이 대제사장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 보좌 오른쪽에 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2절에서 이 대제사장이 섬기는 장막이 어디라고요? 참장막, 성소, 주께서 세우신 것, 그러니까 땅에 있는 성전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두 가지 특징에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하늘 대제사장, 하늘 성소. 여러분, 이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서 하늘 대제사장 역할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신 사건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오르신 사건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예수님 하면 십자가 먼저 떠오르죠. 예수님 하면 십자가 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는데 지금 히브리서 목사님은 승천하신 예수님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승천하신 예수님이 중요할까요? 우리가 사실 설교나 말씀이나 찬송이나 승천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다루지 않잖아요. 근데 지금 히브리서 목사님은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승천하신 예수님이 중요해. 승천하신 예수님이 너희에게 있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3절 볼까요?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라고 했습니다. 이거 당연하죠. 제사장이 예물 가지고 제사 드리는 자이죠. 그러면 하늘에 있는 대제사장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뭔가 예물을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하늘 대제사장은 무엇을 예물로 드렸습니까? 자기 자신이죠. 예수님의 피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 예물과 십자가 사건은 우리가 다음 주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렇게 십자가에서 자신을 제물로 드린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늘에 오르셔서 하늘 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 섬기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인간의 죄값을 자기의 피로 치르셨어요.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 장막에서 지금 대제사장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 땅에서 자신의 그 피값을 드린 그 제물이 하늘에서 하나님께 제물로 인정받았다는 것이 승천의 의미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제물로 드린 것을 끝나면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고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이 땅에서 그 제물 대심이 하늘에서 인정받고 하늘의 제사장의 예물로 드려져서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 죄사함의 은혜를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죄를 대신해서 중보하는 자잖아요. 그 자신의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 피 흘린 거 가지고 하늘에서 그 제물로 드러내면서 얘는 죄가 없어. 이 사람들은 내가 구원했어라고 변호해 주시고 중보자 역할을 지금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늘 성소 대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승천은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보니까요. 땅의 제사들은 모형이고 그림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진짜 원형은 뭐예요? 하늘 제사가 진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형하고 원형이 그 가치가 비교가 됩니까? 우리가 잘 아는 고흐나 렘브란트 이런 거장들의 그림은 그 원본들은 경매 나가면 수백억 원, 수천억 원 값을 매길 수 없는 그 금액의 거래가 돼요. 근데 그 같은 그림을 달력에 있는 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접어서 딱지치고
전 부칠 때 기름 튀지 말라고 밑에 깔고 윷놀이판으로 쓰고 그리 버리잖아요. 모형과 원형은 이렇게 차이가 크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땅의 제사는 하늘 성소하고 비교할 때 이렇게 큰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천은 이렇게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히브리서 독자들이 그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하늘 대제사장을 버리고 그 모형의 제사로 돌아가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 하늘 원형 제사장 예수님의 그 승천하심을 잊어버리고 내가 이 땅에 그 모형 제사를 제대로 드리지 않아서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는 거야? 내가 이거 드리면 내가 내 앞에 있는 어려움 좀 피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갭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가 십자가라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땅의 제사처럼 혹시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십자가를 붙잡고 우리가 울며 기도하고 회개하는 거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혹시 내가 회개하지 않아서, 혹시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이런 거 아니야? 라고 가서 하나님 십자가 놓고 주여 하고 울고 뒤돌아서서 이제 됐지. 이제 내가 할 거 했으니까 내 길은 평탄해야 돼. 나에게 복이 와야 돼. 라고 한다면 지금 유대인들이 문 앞에 닥쳐 있는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과 똑같은 모습들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필요한 거 너무 많고 이 땅에 좋은 거 많아요. 다 귀한 것이고 하나님 허락하신 것들이에요. 그렇지만 그것들하고 하늘에 있는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땅에 있는 모형과 하늘에 있는 진짜를 어떻게 비교하겠어요? 이러한 하늘의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십자가를 넘어서 승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으면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서 다 충족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신약 성도에게 우리에게 허락한 가장 큰 복은 이 하늘 대제사장 예수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것들로 두려워할 것도 없고 이 땅의 것들로 부러워할 것도 없고 부족하다고 속상해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6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이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더 아름다운 직분을 가진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마다, 속상할 때마다, 두려울 때마다 자꾸 자신에게 기억시키시기 바라요. 이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이 더 좋은 하늘의 대제사장을 성경은 새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옛 언약은 구약 율법이 되겠죠.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목사님이 오늘 본문에 구약의 한 부분을 가져와서 설명을 하는데 이게 바로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래도 예레미야는 좀 알죠? 제가 찾아보니까 작년 11월 달에 이 예레미야 31장에 가지고 제가 본문으로 설교를 했더라고요. 1년도 안 지났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리라 믿지만 그래도 중요하니까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먼저 오늘 본문 7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첫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 언약, 구약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 흠이 있고 결함이 있었다라는 얘기죠. 맞습니까? 여러분, 율법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결함이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율법 그 자체는 흠이 없어요. 왜? 완전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살라고 복 주시기 위해서 주신 규정이기 때문에 율법 자체가 결함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 첫 언약이 무엄하였더라면이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겠어요? 이 첫 언약 옛 율법은 흠은 없어요. 결함은 없지만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한계가 있느냐? 여보세요. 이 율법 자체로는 영원한 죄 용서와 구원을 이룰 수가 없었다라는 한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원래 율법의 기능은 지키면 복, 지키지 않으면 저주와 심판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은 죄를 드러내게 하는 게 원래 율법의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서 내가 저주를 받았구나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구약 그 율법 안에 허락된 제사를 드리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라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게 하려고 이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이 죄 있다고 심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 신령한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된 것이 율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제사를 드리면서 무슨 생각하겠어요? 매일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대제사장이 오시겠구나. 그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는 게 율법의 기능이 원래 의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7절은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갈라디아서 3장에는 율법이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옛날 성경에는 몽학 선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로, 그 예수께로 인도하는 게 율법의 기능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이 율법 의도대로 했어요? 아니죠. 율법의 형식을 그대로 율법을 지켜서 한번 의롭게 되보겠다라고 형식은 되게 세게 강조하면서 그 율법에 들어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일은 전혀 관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형식은 그대로 세게 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에게 복 달라고 복 주겠다고 복 받겠다고 다른 신들을 같이 겸하여 섬겼고, 그 형식을 지키면서 나는 죄 없다라고 교만하였다는 것입니다. 첫 언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예레미야서 본문에는 이 옛 언약을 맺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남편이 되었었는데 이제 다시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남편이면 이스라엘은 신부 아닙니까? 근데 그 신부가 지금 남편을 버리고 바람나서 딴 남자한테 간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 남편은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내쫓고 끝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새 언약을 맺으면서 바람난 부인을 다시 데려와서 다시 재결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을 따라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새 언약은 예전에 맺은 언약과 달라. 이제 완전히 새로운 언약을 너에게 줄 거야 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 말씀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새 언약을 따라오신 분이 하늘 대제사장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좀 이게 귀하고 감동스러운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 감동이 되지 않으신다면 이것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혹시 나는 하나님을 떠나 바라는 적도 없다고 생각하는가? 혹시 나는 배신한 이스라엘과 같지 않다고 생각하는가? 스스로를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인용한 부분은 이 새 언약의 특징을 압축해서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몇 가지 여러 가지로 얘기했지만 압축하면 두 가지예요. 첫째는 10절에 있는 대로 이 언약을 어디에 둔다고요? 그들의 생각과 마음에 두겠다라는 것입니다. 첫 언약은 어디에 두었어요? 돌판에 두었습니다. 돌판에 두면 가서 꺼내 봐야 되고, 오래 두면
자꾸 낡아서 쇠하여지고 알아보기 어렵게 되고 잊어버리게 되죠. 그런데 마음에 새겨지면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에 새기면 지워지지도 않고 잊혀지지도 않는 거예요. 마음은 생각의 저장 아닙니까? 이 마음에서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행동이 몸이 따라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새기면 그 삶과 우리의 행동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양심을 건드리고 이 내면의 가장 깊은 것을 건드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삶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이 새 언약을, 이 예수 그리스도 하늘 대제사장을 우리 마음에 두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회복된 하나님과의 부부 관계를 가지고 이전보다 더욱더 친밀하게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새 언약이에요. 이게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 힘으로는 안 되겠죠. 바람난 우리가 무슨 염치가 있다고 다시 새 언약 맺어주세요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얼굴 철판 까고 얘기한들 우리가 또 다른 남자 안 쳐다보겠습니까? 우리는 계속 또 다른 남자 쳐다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24장 7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24장 7절 말씀. 왠지 우리가 암송했던 말씀이라고 혹시 마음에 혹시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네, 우리 한번 열심히 암송했던 말씀입니다. 24장 7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 마음에서 알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의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완전히 다르게 된 거예요. 문제는 예레미야 17장에 보면 우리 인간의 마음에 뭐가 새겨져 있다고 했죠? 우리의 죄가 금강석 철필 끝으로 절대 지어지지 않게 우리의 죄가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게 마음이라고 성경 예레미야서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하나님의 새 언약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얼마나 간사합니까? 얼마나 더럽습니까? 우리가 밖으로 드러내지 않을 뿐이지 우리 마음에 새겨진 죄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할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으냐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번째 새 언약의 특징이 있는 거예요. 12절입니다. 뭐라고 돼 있죠?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긍휼히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냥 불쌍히 여기시고 그냥 덮어주시는구나, 그냥 용서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기억 못하실 일이 없어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 하지만 하나님이 무조건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이고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인데 왜 기억 못하시겠어요? 하나님의 그 공의가 조그만 죄라도 어떻게 그냥 덮고 넘어갈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긍휼히 여기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그 대신의 죄값을 치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불쌍히 여김, 긍휼하심이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옮기셨어요. 예수님이 그 죄를 가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하늘에 오르셔서 앞에 얘기하신 것처럼 하늘 성소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 죄를 덮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 원리를 지금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원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우리 죄가 용서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의 핵심이에요. 절대 지워지지 않을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대신 지게 하시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대제사장이 되어서
그 죄값 치른 것을 인정받고 다시 우리 죄를 덮어주면서 우리를 죄 없다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기본에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는 예수님이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는 죄 용서를 받은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하늘 성소 대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예수님을 영접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 예수로 인하여 우리의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죄로 인해서 가로막혔던 담이 허물어져서 이제는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새 언약을 잊어버리고 하늘 대제사장을 생각하지 않고 아직도 십자가 밑에서 죄타령하고 있고 죄책감에 휩싸여서 이러고 있느냐라고 지금 이베소 목사님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도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것은 율법의 기능이었는데 이 죄를 드러나는 것만 해 우리가 목매달아서 그냥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십자가를 그냥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것을 도구로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해 주셨는데 정작 히브리서 독자들처럼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다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우리가 아니냐라고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주로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게 이 대목이죠. 아까 어린 설교에서도 잘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를 자꾸 죄책감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의 확신을 흐리게 해요. 죄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자꾸 우리에게 불어넣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할 것은 예수 안에서 다시는 죄인이라고 하는 정죄함이 있지 않다는 것, 죄에 따른 심판과 형벌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예배 전에 처음 시작할 때 말씀을 읽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죄책으로 인한 눌림에서 해방되시고 자유와 기쁨을 누리시기 바라요. 의와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기쁨을 회복하시기 바라요. 또한 예수를 마음으로 주인을 삼은 새 언약은 사망의 심판에서도 우리가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5장 24절, 예수를 믿음으로 멸망하지 않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분명히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로 인해서 자꾸 심판의 두려움이 되시는 분이 혹시 계시다고 하면 하늘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 믿음으로 여러분 자유와 기쁨을 누리시기 바라요.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전히 우리가 잘못하기도 하고 여전히 유혹에 넘어가기도 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죠.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항상 우울하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쉬지 말고 테레비 보거나 먹는 거나 다른 거 찾아보죠. 검사에 감사하라고 했는데 말씀대로 못하잖아요. 여전히 우리 안에는 회개해야 될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전과 다른 것은 분명히 다른 게 있습니다. 그 죄가 우리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새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하늘 성소 대제사장 예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를 분별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죄로 인한 찔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와 싸우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가 우리 안에 있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이 죄 문제를 싸울 때 내가 이겨보겠다고 싸워서 됩니까?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죄 문제 해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지고 나가서 고백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잘못하면 쭈삣쭈삣 부모님들한테 말 못하고 눈치 보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하나님께 예수님께 가지고 나서 고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반드시 사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죄가 이끄는 삶이 아니라 약속이 이끄는 삶, 새 언약이 이끄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과 다른 새 언약인 거예요. 사랑하는 다음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는 말씀의 요점은 이 새 언약 대제사장이신 예수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모형이나 그림자로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러워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이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두게 되었죠. 그 법에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 죄책에서 해방되었어요. 두려움에서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죄가 우리를 이끌지 못할 거예요. 예수님께 죄를 고백하시고 예수를 힘입어 죄와 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새 언약의 대제사장 예수가 우리에게 있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 한 주간에 우리가 또한 살아갈 때 여러 환경과 상황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넘어서, 죄를 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끄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 한 장하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할까요? 429장